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벌써 한 달을 보내게 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새롭게 희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만큼은 정말 더 이상 이제 고생하지 않고 좀 나도 내 인생 속에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행복하고 편안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자 누구나 다 꿈꾸며 소망하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그냥 관두지 않더라고요.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겪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머리털럭 하나라도 상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 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상치 않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늘 TV만 켜면, 뉴스만 틀면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충청남도 서천은 바로 저희 또 제 처갓집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이 난 그곳에 가서 식사도 했고, 그 특화시장이라 해서 그 어판이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거기서 생선을 사가지고 2층에 가서 그 음식을 해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많은 그런 어물들을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굉장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큰 점포인데 어디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불이 나서 229개의 점포가 홀라당 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정말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나는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게 왼쪽으로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계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계획이 되어지도록 하면 실패가 없고 후회할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 누가 봐도 참 잘 가네, 아이고 좋은 길로 가네, 아이고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이제 한 달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되어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보내는 해지만 때로는 연말이 되어지면 흐뭇하게 보람 있게 참으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한 해를 잘 또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야, 금년에 좀 아쉽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아이고 장사가 조금만 더 잘 됐더라면, 우리 하는 일이 좀 조금만 더 형통했더라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정말 다른 해와 다르게, 이전과는 좀 다르게, 금년에는 좀 보람 있게, 무엇인가 좀 실속 있게, 무엇인가 좀 알차게, 무엇인가 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이게 굉장한,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 좋은 땅에서 경치 좋고 지형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 좋은 데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유독 가나안 땅을 고집합니다. 유독 가나안 땅을 고집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자, 내 모든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43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했던 그들에게 유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도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왜 이 가나안 땅을 고집하실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뭘 해라? 절기를 지키라. 예배를 꼭 지키라.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독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저체에 다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 그런 자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모든 인류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갈대양 우르라는 그 땅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함께 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12장 1절부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아예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아주 복의 사람이 되게 해줄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DNA 자체가 복이라는 DNA를 갖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너를 사용해 줄게.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워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자 보시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들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땅이야. 어디 감히 이 땅을 넘봐? 땅 한 평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종교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 성민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미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성이에요. 도성. 말하면 이 땅의 샘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심히 번성하게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저희 금년 한 해 표어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 후손 대대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가나안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계속 말씀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15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세요. 3년이 된 암소, 암양, 바로 암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그걸 쪼개어서. 그런데 비둘기와 작은 새는 자금으로 쪼개지 아니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횃불로 지나가는 언약을 이루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징벌을 주셨을까? 왜 이런 벌을 주셨을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을 하지 않고 그 작은 비둘기라 해서 모든 것을 쪼개어 놓으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불순종하여 이것이 이런 큰 징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이제 직접 들어봐야 알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4대가 되어지면 400년이 되어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되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에 잊을만도 한데 그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길지도 짧지도 않게끔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지금 인도하시며, 이 신명기는 마지막 그들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제 핵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이 가나안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모형 삼아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다 이미 나름대로의 가나안을 정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 꿈을 이루는 곳이 내 인생의 가나안이 될 거야, 내 목표를 달성하는 그곳이 내 인생의 가나안이 될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 계시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반드시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감사하는 것이 있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도 이 에덴 동산 직접 지으신, 내가 직접 만든 내 아들 아담이라도 하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쫓겨납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나안은 바로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에요.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말씀에 의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여지없이 전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꼭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을까? 원래 그 현재 있던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 열흘이면 갈 수 있고, 놀면서, 그것도 쉬엄쉬엄 놀면서 가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세상에 내 눈앞에 내 목전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배회를 시키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게 하며
그렇게 하셨을까? 야, 참 40년 동안 그곳에 살아냈던 그들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 인내심도 대단하시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왜냐하면 또 광야는요, 하나님이 한순간만이라도 시선을 돌리시면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곳이 광야야. 그곳에 광야에 던져 놓으시고 광야에 내몰아 놓으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도 편하게 못 주무셨다니까. 이해를 돕자면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야만 될까? 자, 여러분,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아주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대표들을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게끔 만들었어요. 얼마나 산지가 좋고, 얼마나 곡물이 좋고, 얼마나 살기가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고, 그 사람들의 취향은 어떻고, 40일 동안 모든 것을 전부 파악하고 오게끔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가도 못할,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오르라고 하시며 가지도 못할 그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결국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10명의 지파 대표들이 그렇게 와서 그런 보고를 하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내가 가나안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들을 통하여 빨리 영광을 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선택한 곳이 광야예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췄고 너를 시험했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보낸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고생만 엄청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말도 못한 고생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그들은 분명히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가서 시층각으로, 왜 말씀만 하면 잘 믿어들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직접 땅을 받고 가서 만져보고 실제 보고 가서 물도 마셔보고 경험하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려고 그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며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고난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을 얼마나 아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수고를 하고 손발이 금이 가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이 추운데도 쓸 것 쓰지 못하고 먹을 건 먹지 않아가며 그 참아가면서 아껴가면서 무엇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걸 다 주려고 하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까지 주시려고 하시고 가서 정탐까지 하겠까? 그것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제일 대표들을 뽑아서 그래도 알만하고 깨달을만하고 뭔가 좀 느낄만하고 이런 아주 나름대로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우리 죽게 만들려고. 그들은 막 철병거로 막 이미 핵무기로 무장을 했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불평만 안 하고 살아도 노다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지만 원망하고 불평만 안 해도 우리가 받을 복이 무수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맹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드리는 찬양과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와 너희가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를 내가 반드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가나안 땅은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가서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목적과 광야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너희를 광야까지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하지만 그 땅을 주려고 내가 인도하는 건데 와서 겨우 그렇게밖에 못해? 결국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말 거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20세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해요? 아름답고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섭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광야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대대손손 그곳에서 후손이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는데 그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을 잘 다듬어서 그 원석을 가져다 잘 다듬어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최고의 훈련의 장소로 가장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시때때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비로소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진정 나를 알아야 돼.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바로 아버지를 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진정한 탕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본질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지, 왜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나무라는지를 그걸 바로 알아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신안 자은에 베트남에서 시집 온 그런 그 젊은 여자분이 어느새 아이를 셋을 낳는데 시아버지가 뭐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마디씩 해주는 거야. 근데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혼내키는 얘기가 아니라, 얘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근데요, 그 베트남 여자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이뻐. 아버지, 아빠, 나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잔소리하고 그래서 나도 화도 나고 굉장히 싫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다 나 잘 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잔소리가 나를 잘 되라고 하고 일 잘하라고 하신 걸로 알아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통닭을 한 마리 사오드리니까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것, 제대로 발견하는 것, 바로 탕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이때서 알게 된 것이라니까요. 탕자는요, 겨우 안개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직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이놈아, 네가 어찌 종하고 갔냐? 너는 아들이야. 그래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누구를 시켰어? 종을 시켰어. 종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종이고, 너는 입는 것이고 너는 먹는 것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들이야.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놓치고 예배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마치 내 중심으로 나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광야는 정말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빌딩 속에서, 수많은 사무실 속에서 막 바쁘게 일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넓은 광장에서, 운동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과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광야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없는 그 광야에서만 유독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고난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으니 고난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만 알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고난의 가치를 몰라요.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다만 돈 없고 뭐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그 자체가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큰 고난이라니까요.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야 이 개념이 깨지는 거야. 이 나의 아집이 깨지고
나의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킵니까? 아니 뭐 때문에 굳이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여기 땅도 많은데. 그게 광야에 가서 다 깨지는 거예요. 고정관념. 진정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고정관념이 깨지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이렇게 내 앞에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놓치면서 내 삶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을 수 없는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해도 고난을 받아도 싸구려 삼류 고난받지 마시고 아주 고액가해에는 인류 고난을 받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정말 삼류 학원을 다니면, 일반 평범 학원을 다니면 오늘 하루 안 가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고액과에는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과에는 하루만 빠져도, 한 시간만 빠져도 선생님한테 난리치고 야단해요. 예.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 용나던 시대가 지금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만큼 고액과를 받은 자들이 서울대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값지게 받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를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떠난 것이 내가 진정한 내가 탕자였구나 사실을 알고 스스로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그 탕자와 같이 돌아오니까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면서까지라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것이고 영원히 살 곳인데 대충 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잘 단돌이 해서 그곳에 넣고 싶은 거예요.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만나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해요? 무슨 상추를 심고 시금치를 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가 내리는 것 또한 어느 누구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혹시 눈은 내릴지 모르고 비는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꿈도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과자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한 그런 아주 딱딱한 그런 만나가 새벽마다 내렸어요. 새벽마다 그 만나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뭘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만 먹고 성경만 읽고 어떻게 살아?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말씀 속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같이.
듣는 말씀 속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그 인생의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상 뭘 이야기해야 될까? 여러분,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신생아, 어린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대가면서 빙긋빙긋 웃어가면서 젖을 먹던 그 모습이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아이는 어떤 것도 계획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나름대로. 그 신생아 젖을 먹는 아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 울면 나서 젖을 주지요. 때가 되면 나서 나를 돌봐주죠. 나를 품어주죠.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최상의 서비스로 해주는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 그러면서도 엄마와 그 아이는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서로 느껴가면서 함께 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흡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더 커보니까 벌써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만 가도 나도 이제 공부해야지, 뭔가 배워야지, 벌써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고 계획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신생아와 같은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에 내가 아멘하여 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하여 내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관계를 세워가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 속에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실패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말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고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확신하여 믿음이 더 견고하여졌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능히 이루실 것을 늘 확신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샘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신생아가, 어린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행복하게 엄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만 회복되어진다면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질병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주님만,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실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늘 성령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감당했으며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일반적인 구름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때로는 불로도 역사하지만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데, 그 성막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자, 이때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원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늘 이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원하고 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들만이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서 붕 뜨는 거예요. 구름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 구름이 이렇게 뜨면 함께 그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구름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아니, 햇별 왜 37절을 빼먹었는데요, 37절은 그냥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 그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이렇게 계획해야 되고 이렇게 뛰어야 되고 이렇게 나서야 되고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가니까 실패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 8장 3절까지만 맞습니다만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령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오늘 믿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성령님을 앞세우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범사가 더 형통해지시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더 강건해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은혜 가운데 이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잠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조명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아낌없이 나타내주시는 저 목포예담교회가 되어짐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속에서 참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승리하며 복된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이루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여 원수막이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마다 늘 좋은 일들, 복된 일들, 1년 내내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일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